여러분들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가려있던 것이 벗겨지는 이런 찬양의 기적이 저에게 주신 축복인데, 제가 30대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 40대에 설교했던 여호수아 말씀, 60대에 이제 말미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제야 보여.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노부부가 집에서 거위를 키우고 있었는데, 거위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그 거위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알이 신기한 거예요. 황금알을 낳은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근데 진짜였어요. 야, 한 번 낳겠지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또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 노부부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위를 황금알을 잘 낳게 하기 위해서 잘 키웠습니다. 계속 낳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뭐가 생기면 그걸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이거 부족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찾잖아요. 그래서 노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황금 거위를 죽이자는 거야. 배를 가르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배 안에는 지금 황금알이 그냥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거위는 죽었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그 배에서 황금알이 부르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봉합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노부부는 속이 상해서 화병으로 죽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황금을 낳는 이 거위를 스스로 죽여버린 겁니다. 욕심부리다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위를 건강하게 잘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계속 누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버렸습니까? 마음을 비우셨습니까? 우리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로또에 당첨되기를 혹시나 기대하고 로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욕심 부리다가 된 일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왜 1장부터 5장까지 여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쟁을 빨리 버리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바람이 날 정도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여리고, 요단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지금 쓰러져 버렸대요. 신바람 난대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었어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저도 태권도를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무술을 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검도도 배웠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잘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기본, 태권도의 기본이 뭐예요? 기마 자세예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잘 안 풀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여리고성의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전쟁을 해야 돼. 빨리 어떤 방법, 어떤 원자폭탄 이런 거 가지고 빨리 망가뜨리고 빨리 들어가고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충천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반대로 완전히 겁을 먹고 지금 벌벌 떨고 그냥 완전히 엎드려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나가기만 하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이 기세를 몰아붙인다면 이거 당장 승리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진 것으로서 나는 문제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의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좋은 나무래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뭐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5장의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말씀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 과정을 중요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빨리 전쟁에 이기면 되잖아. 뭔가 결과가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결과를 중요시 여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살 때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5장에 3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 장관 나타나죠. 권력을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우리가 교회를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가 군대 장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너 그거 이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이 3가지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짧은 15절의 말씀이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13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권력을 이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로 이게 절수가 중요하지 않는데 어디에 더 말씀이 많이 가 있느냐 봤더니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 가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 자세가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오늘 바꾸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말 대박으로 덮어놓고 불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은 등경 위에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어두운 곳을 향해 비춰주는 역할, 보여주는 역할,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걸었잖아요. 거기서 12돌을 들고 길가리다가 세워놨잖아요. 야, 건너와도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 내렸대요. 그리고 그들은 2절 말씀, 계속되는 말씀 1절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러니 이건 사기 충전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도 급하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부싯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이랬어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부싯돌을 가르래요. 아니, 부싯돌 갈아가 옛날 원신도 아니고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 하나에 우리는 상식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 부싯돌로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일을 하라고 했을까 말이에요. 할례는 오늘날 말하면 오늘 세례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돼요. 진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 된 문제가 아니야. 그곳에서 살 때 그들과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였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할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너 뭐 보여주고 살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 중에 물론 많은 말이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팔복은 뭐예요? 핍박받는 자, 세상에서 욕먹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게 말도 안 되니. 그리고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오른밤 침을 거는 왼편을 돌려대라 말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손 할례당, 그들이 진짜냐?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진짜 할례당은 누구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손 할례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가짜다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3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보여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돈을 달러, 그리고 유럽 돈을 뭐라 그래요? 유로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돈은 엔화, 그리고 한국 돈은 돈, 원 이렇게 말하죠. 중국 돈은 위안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천국 돈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국 돈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들이 꼭 물어보는 게 뭐 있어요? 당신 진짜 날 사랑해? 미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물어보고 또 그따 이 말 그만해 이제 좀. 그런데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 엄마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 자식이 어디서 그따위 말을 또 하고 있네? 그런데 아이들은 사랑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천국 돈은 사랑입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내가 다를 때가 언제예요? 뭔가 보여줄 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 때가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일날 보여주잖아요. 주일 되면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라오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이 없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핫스람 기도를 10여 년을 지금 넘도록 토요일마다 우리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우리가 10여 년을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누구냐? 아버지도 버린 사람이야. 아버지 이새가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다윗은 다른 여자가 났어. 믿지도 않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들릴 정도로 아버지도 다 아들이 왕에 간택받는 자리에 있는데 왜 막내는 양이나 치라고 그래? 아버지도 버린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된다는 이 확신, 이 자신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욕심부리면서 황금알 더 낳고 싶어 배를 갈라야 됩니까? 보여줄 게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함께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이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 살고 죽고 할 사람이지, 너희들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잖아. 스티그마,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흔적을 가지고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게 할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꼼짝도 할 수가 없는데 왜 전쟁을 코앞에 두고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주변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할례를 행한 것으로도 부족한가 봐요.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9가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도 바로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선포할 때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한 게 유월절이었어요.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어요. 왜 지킬 수 없었어요? 유월절 행사를 할 수 있는 뭐가 준비가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서? 바로 지금 5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예배예요. 저는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는 이런
유월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그것은 예배 드리면 우리 더 힘들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들까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겨울까요? 왜 설교 시간이 왜 길게만 느껴질까요? 왜 그 감격, 그 기쁨은 어디 간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믿음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감격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 예배 모습을 보여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 기쁨,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하게? 똑같은 가나안 사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유월절의 의미도 몰라. 여러분들, 이 감격이 있으면 주일 되면 구원의 그 감격 속에 예배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바로가 말하면 말해라, 이러면 가르쳐 준 것이 뭐냐? 너들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타콤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굴 속에 주일마다 이 익투스라는 암호 표시, 물고기 표시, 이거 가지고 왜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워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죽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모여든 것이 카타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곳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인다 할지라도 겁이 없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맞아도, 그러다가 옥에 가도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너희들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감옥에 썼은 편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고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 감격이 회복될 때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주일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고, 그런 소중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은 주일 되면 주일날 예배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뭐 할 게 있냐? 예배 드리면 뭐 속이 편하냐? 밥 주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좌우되지 마셔야 돼요.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부활절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마. 이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유월절 예배, 그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초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신바람 났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다 쓰러져 버리는, 야, 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신나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리더자니까, 야, 그래도 이게 아닌데, 지금 여리고성은 제일 단단히 견고한 두 겹의 성인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야. 아, 얘 지금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막 자기가 다 작전을 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누구냐?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 편입니까?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럽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군대 장관인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더 충동이 더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다 할게. 이런 말들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누가 운전하냐면 운전 못하는 자가 안 해요. 운전 제일 잘하는 자가 그래도 내가 낫지. 내가 운전할게 걱정하지 마. 다들 잠이나 자. 심지어는 하나님도 저 뒷칸에 앉아서 주무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내가 잘해. 내가 군대 장관, 내가 운전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인 버스 운전사도 사고를 당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곤에 지쳐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저 밑에 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우리가 그리고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밑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무셨다는 거야.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전문가인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때서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그때서야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종종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가지, 내가 잘하는 거지, 내가 해야지.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불안해 하잖아요. 걱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군대 장관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은 내가 군대 장관이다. 우리 교회는 내가 군대 장관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니야. 하나님께 권력 이양해. 세상 사람들에게 널 보여줄 거냐? 하나님 보여줘야지. 이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긴장이 많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 장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군대 장관이 아니야. 내가 군대 장관이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하고 3명의 제자들이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고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 있었어요. 그때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물어보지요. 고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데려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칠 수 있는 거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신들의 제자들이 고친다고 하더니 못 고치네?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해봐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이 상사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 편하게 할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사 없으면 직장 망해요. 없으면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상사가 문제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거고 부하가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우리 믿음 생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때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권을 이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그 군대장관 앞에 무릎 꿇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일어서는 게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때 군대 장관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신 벗어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절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가정은 세상 가정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전수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이 100%다 옳은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군대 장관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군대 장관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군대 장관은 누구십니까? 신을 벗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6장에 나오잖아요. 안식년을 지나고 우리가 휴년이 될 때는 종들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주인 곁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고리를 뚫고 귀고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이러고 평생을 살아가. 이 귀고리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랬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계급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계급에 있는데 이런 위치에 있는데 아니 교회 와서는 내가 여러분들 손흥민이가 오늘의 경기는 졌지만 지난주 경기는 이길 때 손흥민이가 마지막 그 떨어진 휴지를 줍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 주면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그 휴지를 줍는 순간 온 세계가 난리 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계급장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그 계급장 내려놓고 휴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계급장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굉장히 세계를 호령하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붙잡은 계집종이 이스라엘에는 이 병 하나 정도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 듣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요. 다 군복 입고 군사 데리고 내려가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십시오. 무슨 얘기냐? 옷 다 벗고 요단강에 7번 잠그셔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계급장 다 떼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버려야지. 네가 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그것 때문에 날 찾아왔어?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계급장 가지고 하나님 만나느냐?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가서 벗으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고집에 묻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모습, 바보처럼 말이에요.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말이에요. 휴지나 짚고 청소나 하고 말이에요. 아니 너 그러려고 주일날 교회 가냐?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나는 달라. 나는 낮아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그 앞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종이 되는 거야. 계급장 다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다 해결을 하려고 보려고 하면 내가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내가 군대 장관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 아직도 지고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기면 뭐 하시려고? 예수님 이기면 뭐 하시려고? 하나님 이겨서 뭐 하시려고? 군대 장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고 싶어요? 시편 37편 5절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이 볼 때 주일 예배를 드려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거 예배 억지로 드리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혼자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세상에 보여주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샘터 5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